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없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러니 저러니 만날 때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염려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매 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일 앞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일찍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상에 또 밤새 무슨 일 없었나 하고 뉴스를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항상 매일마다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저런 말씀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먼저 갖고,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밤새 또 세상에 뭔 일이 없었나 하고 이제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뭐 해제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언론이 너무 과장이 심하네. 요새 너무 언론이 장난을 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장난 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봤는데 이게 한 언론 매체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밤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보니까 이게 언론이 장난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밤새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비상계엄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통령 하면 항상 그 앞에 박정희, 그러니까 고유명사 이거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 이거는 붙어있는 건데 그게 깨졌어요. 어느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데, 그 당시가 제가 중학교 때라 그 당시는 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어쨌는지 뭐 저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그 당시 그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게 한 40년 전인데 그 40년 만에 지난 밤에 그 무시무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해제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초긴장 상태였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일반 군인도 아니고 특전사가 출동을 했는데 이 특전사가 누굽니까?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 일단 백이잖아요.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이런 일들이 또 진행이 됐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상황 속에서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사람이요 항상 이성적이지 못한 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감정적으로 이 특정사 군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흥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충돌이 특전사 그냥 군인도 아니고 특전사 군인하고 이 시민하고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충돌이 없이 그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됐다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군인들이 또 여러 가지 막 긴장 상태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또 군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또 조용히 넘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밤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그래서 막 그 긴장 상태에서 온 국민이 초긴장 상태에서 그 밤을 지냈는데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에 저하고 아내는 뭘 했는가? 저하고 아내는 잠을 잤습니다. 그냥 편안히 잠을 잤어요. 세상에 도대체 뭔 난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셔서 난리는 났는데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용히 넘어가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와 아내는 편안히 그 시간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시편 12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특전사가 국회에 막 들어갔는데 근데 그 시간 저 아내는 그냥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편안히 잠. 하나님이 잠을 주더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시간에 난리가 났다면 잠을 깨우셨겠죠.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네가 일어나봐야 뭐하냐 하고서 그냥 잠을 자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세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소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밤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건 몇 시간인데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하고 아무튼 뭐 어제도 뭐 국회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오늘도 뉴스를 보면 뭐 그렇고 아무튼 이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그런 이 나라의 상황을 보는 우리는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거든요. 참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똑똑한데 근데 지금 슬픈 상황이 벌어졌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슬퍼요. 근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슬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연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슬프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강력하신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혼란스럽고 슬프지만 사실요,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만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혼란스럽고 더 많이 슬픈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슬픈 상황 속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주변 블레셋 국가가 수시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다윗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렇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그렇고 수시로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수시로 전쟁을 하는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시대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었던 그냥 뭐 어떤 누군가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왕이 그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다 나중에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다윗이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실 슬프고 혼란스러운데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슬프고 혼란스러운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시편 2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슬픈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수시로 우리나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왕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다니면서 내 삶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는 그렇게 너무나 힘들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삶은요, 우리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슬픈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모든 걸 풍성히 누리고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살았는데 다윗은 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럴까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다윗이 그렇게 행복했는가?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었는가? 물론 다윗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의 그 평생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평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혼란스럽고 슬픈 상황 속에 살았는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 너무 행복하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진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해요. 다윗의 인생을 한 줄로 딱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한 줄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 얘기는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아프고 그래서 침대에 한 10년 누워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늙도록 이 안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도록 장수하는 게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그런데 나이 많아 건강하게 살긴 살았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살아. 이것도 슬프잖아. 물론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슬프잖아요. 근데 다윗은 단순히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늙도록 부하돼요. 사람이 젊을 때 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까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 죽을 때까지 다윗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풍성한 물질을 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나이 많도록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아 건강하게 살다가 왜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지? 사람들이 막 의문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욕해요. 다윗이 나이 많아 건강하고 그리고 부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한데 존귀를 누리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이 많은데 건강하죠. 풍성한 물질을 누리죠. 근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고, 이 다윗이 살았을 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시간이 지나서, 천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요, 그때까지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마태복음 9장 27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다윗은 그 당시에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 땅을 떠난 지 천년이 지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지금 보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늙도록 부하고 거기에 존귀하고, 근데 그 존귀한 것이 그 당시만 사람들이 존귀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사가 바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엉터리였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천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만 이렇게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다윗이 죽어요.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자기는 그렇게 모든 걸 누렸는데 근데 아들은 막 세상을 살면서 고통 속에 살았더라.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 영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현실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본인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는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그냥 왕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진 게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죠. 권력을 가졌죠. 부를 가졌죠. 다윗 못지않은 엄청난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녀의 삶, 현실적으로 엄청난 많은 복들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현실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거 복이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복을 누렸는데 죽어서 지옥 갔더라. 그럼 이건 허당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영적인 부분은 또 다윗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아멘. 다윗이요, 현실적으로만 많은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요, 현실의 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다윗도 인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이런 놀라운 영적 복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총기를 누리다가 그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는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의 삶 속에 비록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다윗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살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시대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막 경제도 잘 흘러가고 나라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덩달아서 다윗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는 수시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왕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운이 뭐 엄청나게 좋았을까? 아니면 뭐 다윗이 부모를 잘 만났을까? 아니면 다윗이 밤새도록 일하고 막 새벽까지 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해서 그런가? 물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바를 잘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다윗이 운이 좋아서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죽도록 일해서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운이 억수로 좋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2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산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상황보다 더 혼란스럽고 슬픈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되면 세계 최강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슬프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경기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이 나라 상황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슬프고 세상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서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주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도영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가 속는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속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슬프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되냐, 이거 난리 났네, 내 삶은 어떻게 되지, 내 직장은 어떻게 되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나빠 보이는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보다 더 혼란스러운 슬픈 상황을 살았던 그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시편 23장 1절의 고백,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했다가 아니라 나의 고백.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다 한번 우리 이름도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 도영이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 도영이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나는 말씀이니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 넣고 시작. 여호와는 나 도영이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요. 이런 상황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만 행복했더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난리가 나도 행복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세상 속에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나 하나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23장 1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되고 두려운 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